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배로부터 생수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제단을 타고 이 물이 흘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생수가 남쪽으로 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의 핵심이죠.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발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다 하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배가 사그라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사그라들고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가 힘을 잃으면 예배가 은혜가 없어지면 바로 교회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나 청교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을 파서 그곳에서 숨어 있었던 카타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던 청교도들 생각해 보면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 듣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건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찾아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옮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딱 주일 예배 하나만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제가 예배를 경건의 시간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이 이후에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것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만큼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앞으로 앞날들이 암담하고 괴롭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든 때인 줄 알기 때문에 동영상이지만 그래도 말씀 듣다가 힘을 얻고 또 기도하다가 또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동영상이지만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늘려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시던 분들은 이렇게 경건의 시간도 한번 들어와 보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한번 참여하시고, 이러면서 집에서 시간도 많은데 뭐 하십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다 하나씩 다 한번 눌러보시고 참여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예배 횟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참여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끝이 나고 교회도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뜨겁게 드리려고 하시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살지만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는 점점 깊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고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큰 은혜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목 정도 차는 물은 여러분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가면 됩니다. 옷, 바지 조금 걷으면 되겠죠. 이 말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발 닦고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것은 맛보기에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릎까지 찹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릎까지 물이 차면요 바지를 걷어야 되고, 사실 바지도 좀 젖고 이러죠. 그리고 이제 물살을 갖다가 헤치고 가려고 하면요 사실 좀 힘든 점들도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요. 물살을 휘휘 저으면서 내 의지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 정도 차면은 이제는 내 의지로 가려고 해도 흐르는 물살을 따라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물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옷은 온통 다 젖어버립니다. 성령으로 다 젖어버리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지만 힘듭니다. 이제는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헤엄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그 은혜로 젖어버리고, 그리고 물살에 휩쓸려 다니는 은혜입니다. 헤엄치는 은혜, 이것은 뭘까요?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아침에 클릭하셔서 또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예수 안 믿기는 틀린 사람들 아닐까요? 이제는 여기서 내가 신발 신고 다시 불교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는지요? 없겠죠? 죽을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예수 믿을 분들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나 이제 안 믿어. 이제 나는 원불교로 갈 거야. 원불교가 땡겨. 이러고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믿을 것이면 왜 우리가 끌려가야 합니까? 주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고 억지로 다리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에이,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내가 앞장설게요 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1절에 이런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인생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물이 들어왔다가 어중간하게 물이 빠지고 이런 인생이 짐벌과 갯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발목 정도, 무릎 정도에서 만족하고 또 한쪽 발은 또 세상에다 두고, 이게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마 주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 힘든 것보다는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앞장서서 그냥 은혜의 강가로 붕덩 빠져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가에 좌우에 좋은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가로 나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붕덩 빠져서 은혜 가운데서 헤엄치고 놀고 누리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목까지 아니 이 무릎까지 아니 허리까지 아니 헤엄쳐야 될 정도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힘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물살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